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요,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을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요,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7번 아니라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는요 빚을 갚을 그런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주인이 명령하기를 그 몸과 또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들은 그 종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참아주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 갚겠다는 거예요.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참아주려고 간절히 주인에게 아뢰입니다. 그리고요, 그 주인은요, 그 종의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종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보내줍니다. 보내줄 뿐만 아니라 그가 빚진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 그 빚진 그 모든 것을 하나 없이 다 탕감을 해주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종이요, 밖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한 형제를 만납니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만나고 그를 붙잡아서 목을 잡고 자기 빚을 갚아라는 거예요. 빚을 갚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빚을 진 사람이 참아주라는 거예요. 다 갚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은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그가 갚도록 어디에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봐버린 거예요. 다른 동료들이 보아서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누구에게? 그 주인에게 가서 아뢰줍니다. 가르쳐줍니다.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서 이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다 탕감을 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던 것처럼 너도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고요. 그리고 그 주인은 화가 많이 났어요. 노가 많이 나서 그 종의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 주었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똑같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도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이래 자유를 누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반복되는 형제들의 죄의 범죄에 대해서 이래 범죄에 대한 용서의 횟수를 이래 누가 바로 베드로가 이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질문이 나옵니다. 그는요 7번이면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그 당시에 랍비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합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죄를 지으면요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랍비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7번 하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인간의 범죄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우리 인간들이 범죄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용서의 횟수가 중요시 된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범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래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요 의인인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 또한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 하더라도 죄에서 자유롭다고 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다 해나가도요 그 사람도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상은 바로 언제든지 이래 범죄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된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매를 맞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울도 자기의 몸을 쳐서 주님께 굴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바울도 바로 자기 몸을 쳐서 주님께 굴복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범죄로 이끄는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이렇게 솟아났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솟아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간 그 바울에게도 죄를 범하도록 이렇게 자기 속에서 그 소욕, 욕심 같은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몸을 치면서 주님께 이래 굴복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든지 또 이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죄 짓는 일에 이래 무관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래 성도님들은 목사들은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틀린 성경. 성경은요 결코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능력 있고 은사가 있고 또 목사 어떤 경건에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은사도 큰 은사도 가지고 있고, 또 말씀의 은사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도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일의 죄를 경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경계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멀리하고 죄와는 상종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조금만 방심해버리면 죄가 내게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늘 멀리하고 미워하고 죄와 이래 같이 상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범죄한 형제들을 대할 때,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대할 때 그것이 내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를.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 다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든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며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 저 사람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완전한 용서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것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용서의 회수에 관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님은요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던 그 가르침을 훨씬 뛰어넘어 7번의 용서를 제시한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또 용서에 관한 유대 종교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고정관념을. 그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용서에 관한 주님의 명령은 그러니까 횟수에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횟수에 제한하지 말고 끝까지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7번씩 70번을 계산상으로 하면 490번입니다. 490번.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한 사실은 형제가 반복해서 죄를 지었더라도요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획수에 따지지 말고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이나 7번이나 이래 횟수에 제한되어서 용서하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그것은 불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횟수에 정해져서 횟수에 따라서 횟수를 정해놓고 이래 용서하는 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사람들, 어떤 누구든요 대부분 다 사람들은 남이 자신에 대해서 간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만약 강 목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용서해 주기를 강병열 목사는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간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들의 모습. 다른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이 용서해 주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간용의 마음을 품고 또 자세를 또 지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간용하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나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간용하기를 늘 애쓰고 달려가 간용 선을 베풀고 또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다른 형제 중에서 누가 자신에게 이래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에게 여러 번 죄를 범하게 되어도 그 사람이 처음 실수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강병열 목사에게 여러 번 죄를 지었으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로 처음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또 용서하다는 것은 바로 의미는 보내버린다, 또 가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억의 저편에서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용서를 하시니까 우리도 본을 받아서 그런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우리 기억 속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우리의 용서가 완전한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요, 나는 나를 위하여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용서를 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죄를 마음속에 품어 있으며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용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저편으로 던져버리고 조금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그러니까 기억 저편으로 던져버리고 조금도 담아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그런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이래 도말하셨다고 이래 이사야 4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 하늘에 구름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덮여져 있는데 덮여져 있는 구름이 다 사라지면 푸른 하늘이 이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푸른 하늘이 나타나면요, 그 앞에 덮고 있던 모든 구름을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에도 그것을 그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죄를 저지러도 그것을 우리는 다 구름이 사라지고 난 후에 그 구름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 허물을
상대방의 허물을 우리는 기억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했다고 하며 말을 하면서도요, 그 사람에게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어떤 일에 함께 하는데요, 이래 따로 같이 동참시키지 않고 이러면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용서는 처음의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요. 그런데 그 돌아가지 않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내가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 사람을 이래 제외시키고 일을 해나가는 것은 바로 잘못된 그런 온전한 용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알잖아요. 베드로, 오늘 나오는 그 베드로 주인공도 봐도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서 끌려갈 때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베드로도 그랬지만 모든 제자들도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요 다시 다 회복시키고 귀한 일들을 다 맡긴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다 회복시켜주고요, 다 귀한 일들을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용서, 그런 용서를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고 우리가 또 실천해야 그런 용서입니다. 용서했다면 이전과 다름없는 그런 교제를 회복하고 모든 일에 함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오늘 2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천국을 자기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의 일에 비유합니다. 비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산은요,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에게 이래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반드시 기한 내에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갚지 못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래 불이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요,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채무를 변제해야 할 종들은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엄청난 부채를 짊어진 인류 전체가 이 종들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이 종에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에 따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갚아야 할 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함으로 통해 가지고 그 죄에 대한 갚아야 할 부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채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갚아야 할 그 부채는요, 우리가 죽음으로만 통해서 갚을 수 있는 부채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사선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죄의 사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그 부채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 보통 사람들은요, 죄에 관해서 말할 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반응을 보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그 죄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 자신은 죄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죄의 실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이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법정에 세워지는 목적이 뭡니까? 법정에 세워지는 목적은 바로 제가 죄를 크고 작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재판하기 위해서 법정을 세우잖아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의 법정에 세우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갚아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죄를 범죄한 자에게는 형벌이 가해지고 반대로 주님을 기뻐한 자에게는 상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 법정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그것을 또 우리는 심판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리의 인생을 일개의 학조이며 일개의 준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준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는 바로 내세를 위한 준비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한 그런 준비입니다.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심판대 바로 우리가 그 준비해 나가는 것은요, 오직 인생에서 준비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바로 오직 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훌륭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잘 살고 훌륭하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물질을 잡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피땀아서 일을 하고 몸부림치고 나가고 또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까지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고 또 그 명예를 얻으려고 늘 애쓰고 발부등을 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내세를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세를 끌은 준비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요, 때로는 우리 준비할 기회를 앗아가는 겁니다. 앗아가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 우리의 내세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늘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참된 그런 올바른 그런 준비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인간은요,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요,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은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거액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요, 정말 거금입니다. 정말 큰 돈입니다. 1만 달란트는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고, 그리고 1데나리온이 장정,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일꾼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중에 한 달란트만 가지고도요, 한 달란트만 해도 6,000명의 장정 6,000명의 하루 품삯을 드릴 수 있는 거금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일용직
건강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을요 이래 10만을 잡는다면요 그 1만 달란트는요 엄청난 돈이 되는 겁니다. 5억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임금 앞에 서 있는 그 주인 앞에 서 있는 그 종은요 지금 그 부채는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정말 큰 돈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1년 세입금이 총수가 300달란트, 그리고 유대 전국이 로마에 바치는 1년 세금이 800달란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1만 달란트라는 돈은요 가일의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큰 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이 종의 모습, 그러니까 그 주인 앞에 서 있는 1만 달란트의 부채를 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 그 종이 지금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가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그런 엄청난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 우리는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임금 앞에 서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하고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요 1만 달란트의 그액의 빚을 임금에게 지고 있는 이 종에게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그런 사실이 나옵니다.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도요 그것을 갚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종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어떤 능력도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에게는요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요 어떤 노력을 해도 그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하려고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고 많은 것을 해도요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요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나요?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이런 것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무관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수천 개, 수만 개 이래 종교를 만들고 지구상의 종족 수보다 더 많은 신들을 세우고 또 교리를 만들어서 지키라고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실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현대인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착각한 거예요. 그 큰 문제다는 겁니다. 큰 문제다는 거. 그러면 우리 자신의 죄 문제도, 구원의 문제도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자신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래 죄된 모습입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일요, 사람이 율법이나 종교나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요,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종교나 또 율법, 또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속제물로 드리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능한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논쟁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여러분들과 저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고 유능하고 그렇게 한 존재라도요, 자신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지고 이래 흔들고 저래 흔들고 해도요, 자기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것으로 통해서, 나의 어떤 조건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엎드려 절하며 빛을 갖기까지 기다려 주도록 이렇게 간청하는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은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그런 사실이 나옵니다. 임금은요,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이 딱 해서 모든 것을 다 무조건적으로 이래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죄의 부채를 갚을 일에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무조건적인 그런 은혜로 용서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은총을 구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얻은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내려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보면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섰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수고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에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독일에 와서요 무엇을 팔게 하느냐면 무엇을 파냐면 면죄부를 팝니다. 면죄부를. 그리고요 그 면죄부를 파면서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그게 넘어가서 그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면죄부. 그가 어떻게 면죄부를 파냐면요, 면죄부가 사함을 얻어내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내라는 거예요. 돈만 많이 내면 아무리 큰 죄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 그리고요 면죄부는요 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일어난 하나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의 사제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을 둔 거예요. 돈을 더 우선을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만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중세시대의 사제들은 돈이 구원을 해준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죄를 지은 만큼 돈을 내서 면죄부를 사라는 거예요. 너희 친구가 구원받기를 원하며 너희 친구가 죄를 지은 그만큼 면죄부를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너희 가족이 구원을 받으려면 죽은 가족의 그 면죄 받을 수 있는 그 돈을 내어서 그 면죄부를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직 물질이 하나님 위에 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중세시대의 교회를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신앙을 믿음을 심어주고 해서 말씀을 가리키는 분들이 그런 중세 시대의 사제들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성전을 짓게 된다. 성전을 짓게 되면요, 보통 교회 성전을 짓게 되면요 부흥 강사를 부릅니다. 그것도요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 부릅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부흥 강사는요 꼭 그게 건축하는 그게 학교에 이래 현금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로 $100 하나만큼 건축을 헌금하며 $100 하나만큼 천국의 상금이 쌓인다. $100 10개 건축 헌금을 하며 10개의 상금이 천국에 쌓인다.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율법을,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은 오늘날의 많은 유럽 교회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다 이래 지금 옛날 중세시대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정말 나는 목사지만 나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내 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어떤 것이 내가 어떤 것을 많이 했다고 이래 천국에 큰 상금이 쌓이고, 저 두레돈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두레돈 돈 2개를 헌금한 사람은 상금이 작게 쌓이고, 그런 거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 없이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러니까 임금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을 임금이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큰 은혜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어떤 상황에도 누구든지 죄를 짓더라도, 나에게 죄를 짓더라도 또 짓고 또 짓더라도 7번씩 70번, 그러니까 7번씩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